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2절까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의 중요성.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여름도 한풀 꺾여서 이제 밤이 되면은 공기가 좀 서늘해졌습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부서별 또 기관별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을 찐다. 하늘이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는 오곡백과입니다. 이 수확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시간에 주일 오전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좀 주일밖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좀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 덕, 체. 지적으로 성장하고 덕성을 함양하며 그리고 체력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교 앞에 지, 덕, 체 이렇게 네잎 클로바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위에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장과 연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갖고 무려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셔갖고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되기 위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시작들을 보면은 어떤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오면서 예수님의 탄생 전의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 과거로 가갖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 6개월 전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까지의 기록까지 잘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네 가지 면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성장하셨어요? 예, 지혜. 지적인 면에서 예수님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고력을 키워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성장을 해 나가셨어요. 체력을 증진시키고 발육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마 스태미너를 길러 나가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회성을 개발하셨다라는 거죠. 원만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독특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인간들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은 이 네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네 가지 면에서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을 해나가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이걸 12살 때 기록을 왜 우리에게 썼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성장을 해나가라 라고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이제 뭐라고 표시했냐면 이 네 가지 영역에 괄호를 해놨어요. 그 괄호에다가 펜을 들고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1번, 조금 부족한 거는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냥 한번 진짜 해보세요. 예. 혜린이 왜 안 해요? 여기 다 보여, 여기서 보면. 예. 해봐요. 직접. 1, 2, 3, 4를 써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고민이 많이 되죠? 네. 뭐 키가 1번인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죠? 사람이 25살이 되면 다 자란 거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성에 4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다 자란 키, 또 충분히 배운 교육, 또 뭐 지금까지 원만한 그런 대인관계를 맺어가면서 사회성을 개발해 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변화된 신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내가 왜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다,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말로 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게 왜 나한테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환경, 완전한 인간, 또 그런 상태에서 죄를 졌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공허하고 뭔가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파랑새와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계열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이쪽 라인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라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쪽 라인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기회를,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피조물이란 말은 창조의 용어입니다. New creation. 창조의 용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내 몸이 그대로인데 뭐가 내가 창조가 되었다는 건가?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내 몸은 그대로지만 나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다른 한 성경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으니,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신분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기까지.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덧붙여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권세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사람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제일 위에는 뭐예요? 브라만, 제사장, 사제계층이에요. 그 밑에는 크샤트리아, 정치와 군사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이샤, 상인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드라, 평민이에요. 평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평민이니까 수드라. 맨 밑에가 뭐냐면 달리트라 해갖고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불가촉 천민. 이 여자는 바이샤에 해당되는 중간층이에요. 아버지가 상인이에요. 그런데 저 남자는 달리트, 불가촉 천민이에요. 야,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봤더니요, 불가촉 천민, 달리트들 삶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인도가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요 바이샤에 해당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이 달리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둘이 호주로 도망가서 살려다가 이제 임신한 상태가 되고 애를 낳고 가야 되겠다. 자유로운 곳에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급습을 당해갖고 살해당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살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요, 아버지. 살인 청부업자를 동원해 갖고 죽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을 죽였는데 대낮에 감옥에 잠깐 있다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예살인이라는 거야.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회가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간디가요,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그런데 성경 시대도 이런 사람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는요, 성경 시대로 얘기하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그런 권한을 갖고 그런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정적인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굉장히 권세 있는 신분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요,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초강력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트럼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봤자 트럼프도 그 자기네 땅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국 땅 바깥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능력과 권한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계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녀답게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높았다가 낮아지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날로 날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겁니다. 신분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것이 권세 있는 신분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부모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막 태어난 자녀에게 뭐를 가장 기대하고 바랄까요? 어떤 큰 활동을 기대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와갖고 부모를 잘 공양하기를 바라겠어요?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가 거는 기대는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막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건강하게 균형 잡힌, 그리고 잘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나이에 걸맞는 몸과 사고력을 갖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이는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또 그 부모가 있으면은 이 아이가 어색해하고, 또 심지어 부모가 자기 엄마 아빠가 맞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야, 이거 애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그러면은 그걸 또 진짜 믿어요. 응? 자기 출생에 대한, 자기 부모에 대한 확신이 그냥 없어갖고 고민하고 갈등해요. 먼저 그런 과정을 통해갖고 확신이 생기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보세요. 애가 막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또 초등학생인데, 야, 오줌도 못 가린다. 야, 이거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야,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 영적인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도전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큐티 보니까, 야, 자기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그냥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 성경 말씀이 스캔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그냥 확 드러내 보여줘요. 영적인 성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신앙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단계 밟아 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생명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식물에 성장하는 이미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세움을 받아, 이건 뭐예요? 건축의 이미지예요. 기초를 깊이 깔아야지 위로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말입니까? 학교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장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고귀한 영적 성장을 밟아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여러분 본문 펴져 있는 곳을 히브리서 6장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성숙해라, 성장해 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뭐라 그러냐면 초보를 버리고, 또 기초적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교회를 다닌 연수, 또 직분, 활동, 체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신앙 성장과 성숙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도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나 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또 과거의 활동은 굉장했지만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정체는 없어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자매가 결혼 상담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최근에 한 남자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남자의 뭐가 좋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앙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가 좋냐 했더니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모태신앙의 의미가 뭐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모에다가 시옷 받침을 하는 거예요. 못해.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못된 신앙이라 했어요. 못된 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못된 신앙.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야, 그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니? 아닌 것 같대요. 매일 기도하니? 그거 잘 모르겠대요. 그럼 경건의 시간은 갖니? 그거 아닌 것 같대요. 야, 그게 무슨 신앙이 좋은 거야. 신앙은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고 기초예요.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고 활동 많이 하고 직분 받고, 물론 그게 이제 같이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나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우리 신체 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좀 더 이제 좁혀 가봅시다. 자, 그러면 뭘 근거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특징은 뭡니까? 자, 우리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영적인 성장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모든 영역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수준에까지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요,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존 웨슬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자라갈 거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새로운 지식을 한꺼번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그런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귀가 얇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훅 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훅 가고, 성경의 기초가 잘 안 닦여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가? 글로 훅 가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구원론의 기초가 가장 기본인데 이게 잘 안 닦여 있으니까 신천지가 와서 하면 그런가 그러고 쑥 가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얘기하면 쑥 가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모든 잘못은 저는 목사한테 있다고 봐요. 이 목사가 이 성도들에게 그런 중요한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갖고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또 여기서 보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개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들. 예를 들면 요즘 세상에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과 사회와 분위기에 따라서 이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물질 만능주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돕는 배필의 기준을 선택할 때 외모를 따진다든지,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걸 따진다든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와 반대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반대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그냥 이리 훅 저리 훅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초가 깔려 있어갖고 토대가 분명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청년회를 이제 담당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나오겠대요. 그래갖고 예배를 한번 드리자마자 자기 이 교회에 등록하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교회를 한 번 나와갖고 교회를 등록하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녀봐라. 이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알았으면 혼날 텐데,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네가 결정해갖고 여기 와라.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들하고 교제를 아주 끈끈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저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미스터 피자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걸 싹 들어가더니 자기가 밥을 한번 사겠다는 거야. 그때 뭐 10몇만 원 나왔어요. 그게 뭐 10몇 년 전이니까는 그 큰 돈이에요. 그럼 밥을 샀어요. 그러다가 교회 이제 리더 중에 하나가 20대 초반인데 이제 리더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 오빠가요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이상한 말을 하냐? 몇 가지 쫙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요거 이상해. 제가 이제 물증은 없는데 신천지인 것 같아. 신천지. 야, 이거 신천지가 그냥 온 거야. 그래갖고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욕하고 청년부 리더에 대해서도 욕하고 막 이제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내쫓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는 야, 그 우리 청년이 그거를 딱 분별해갖고 이상해요.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상해요. 그 오빠 얘기하는 게 이상해요. 그렇게 딱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타겟이 누구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집사님과 권사님이 내일의 거기 장소에 가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나는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고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남발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또 배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이드를 내가 할 수 있는가? 성장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요 몇 주 전에 남전도회 나눔에서 어느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나갖고 최근 1년 동안이 진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김대훈 집사님. 네. 그쵸,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최근에 성경도 일독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따만큼 다녔는데 이번에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한 3년 정도 쉬면서 가나안 성도로 있던 최준혁 형제를 인도했어요. 또 최준혁 형제가 또 질세라 8년 정도 신앙생활을 접고 있던 오일교 형제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김대훈 패밀리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참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 말씀 더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미 펴져 있죠? 자,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20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게요? 접니다. 교회 20년 다녔어요, 20년.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 나중에 억울했어요. 억울해. 그런데 나중에 존 웨슬리를 보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고 미국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인데 35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존 웨슬리 되게 좋아해요. 야, 존 웨슬리 35살에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 장성한 자들의 특징을 잘 대조합니다. 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젖을 먹는 자예요. 젖을 먹는 자. 그러니까 초보 수준의 말씀만 이해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원과 연관된 말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성은 뭡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젖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나한테 축복이 되고, 또 받아들이면 나한테 그냥 좋은 거. 그런데 어떤 말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희생해라, 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전도해라. 야, 이런 말씀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살아요? 부담스럽고 그냥 싫은 존재들이지. 그런 나의 좋은 거를 빼앗아가는, 나의 시간과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지.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을 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아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찢어버려라. 요 구조를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네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는데 이거를 네가 믿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아직까지 찢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물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쓰는 걸 이미 다 결정해놨는데 뭐 어떻게 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성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훈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을 아주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야,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부모가 건강하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 뭔가 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확신했다라면 다음 단계, 그럼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의 성숙의 과정을 밟아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두 번째로 태어나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꿈틀꿈틀거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내가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나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 인생 헛살았어. 영적으로 텅텅 비어있어. 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은 없고 맨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여러분, 확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에 있어갖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진단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확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밥 잘 먹는 것이 보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으면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걔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젖 잘 먹고 엄마가 주는 음식 잘 먹고 잘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다가 소나기 밥을 어느 날 먹는 거 의미가 없어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하게 왕성하게 섭취하는 자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섭취해 나가는 사람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잘 극복합니다. 또 문제가 생겨도 성장을 위한 도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마치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크잖아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안 먹는 사람 뭐예요? 첫 번째,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밥을 안 먹어요. 두 번째, 중병에 걸린 사람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었나?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뭐를 읽었나?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면 죽었거나 아니면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그런 사람 남이 떠 먹여줘야 돼요. 아니면 호스를 끼고 그냥 먹어야 돼요. 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또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이번 가을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과 마음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시간을 내갖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 마치 목사를 위해서 뭔가 되게 많은 걸 해준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많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해주고 이렇게 좀 협조해 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말도 안 돼요. 가르쳐 준다고 할 때 마음 문을 열고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말씀을 배우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그게 뭐 대단하게 내가 뭐 시간을 많이 내주고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 해준 것처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성장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탁 붙어갖고 가르쳐줘야 될 걸 가르쳐주고, 요 며칠 전에 평화가 저한테 와갖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빠 기타를 좀 가르쳐주세요.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제가 그림도 그려가면서 또 이렇게 손 잡는 법도 이렇게 탁 알려주면서, 왜냐하면 저한테 가르쳐달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가르쳐줘야지, 이것도 가르쳐줘야지, 내가 가르쳐줄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제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필요할 때는 이제 탁 와서 저한테 손을 벌리는 거야.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빠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도와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미리 예방하고 그거를 얘기해주는, 그리고 우리를 상담해주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젖 먹이는 유모가 아니에요. 젖을 먹여서 길러주는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녀에게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많지만 그중에 정말 감사한 거는 저를 대학 시절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준 분, 3년 동안 저를 만나준 분, 지금까지도 내 그분에게 연락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또 저에게 말씀을 먹여준 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성경을 펴서 개인적으로 그냥 함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에게 정기적으로 만나갖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라면 오늘날 얼마나 더욱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부모의 도움이 없이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 또 문제, 고민, 모난 삶,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못 벗어. 그냥 맨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예요. 정체되고 퇴보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영적인 리더를 두고 목자를 두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호소해 보세요. 목사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전사님, 저를 개인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좀 그렇게 좀 요청 좀 해보세요. 야,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 때. 야, 이 5명의 꽃들. 또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참 꽃이 아닌데 꽃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처절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있구나.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너무나 아름다워요. 야, 수련회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와요? 많은 청년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 가요? 거기에 시간 낭비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지.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예배 왔다가 밥도 안 먹고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서로 나누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기특해 주겠어요. 11시 예배 오면 3시까지 못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수련회로 오라는데 와요.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성장은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을 격려하는, 도모하는 분위기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내가 어떤 영적인 환경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어떤 게 사자의 표범의 먹이가 됩니까? 떨어져 있는 거.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는 같이 해야 돼, 성도들과.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특히 청년의 시기, 그려주는 대로 그림이 돼요. 백지와 같으니까 도화지. 그때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청년의 시기, 20대 30대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잘 시간을 내서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성장을 또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에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 얼마나 우리를 불같이 그냥 휩쓸어 갑니까?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해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의와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화평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또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제하면서 자꾸자꾸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이라,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있다라면, 그게 이제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있다라면 그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보호되고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마주칠 때 불똥이 튀고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도구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나를 무조건 그냥 받아주고 그 내가 가면 편안하고 이런 모임은 가능하면 가면 안 돼요. 성장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다듬어짐이 없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고 가면 좀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드러나는 것 같고 이런 모임에 자주 가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때로 불똥이 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면 성장이 정체돼요. 힘을 잃어요. 무기력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쉽게 빠지는 잘못된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와 어떤 이런 감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쑥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가능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V핸드에서 배웠잖아요. V자 밑에 세 가지를 꽉 잡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여기에 걸려있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방어하고 예방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활동, 저 활동, 이 사람, 저 사람, 이 그룹, 저 그룹 많이 만나면은 나의 진짜 써야 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것이 집중되려면은 불필요한 가지들, 입만 무성한 것들은 이 가지치기 해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만화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저것 그냥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 이게 참,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애벌레에서
멋진 나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홀라 날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향해서 참 날아다니는 그런 멋진 나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한번 홀홀 날아봅시다.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도 마음을 주지 못하면, 훈련자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면 우리 못 배워요. 또 마음의 열망은 커요. 그런데 시간을 못 내고 너무 바쁘다. 그럼 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9월 달에 이제 접어들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참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좀 내서 훈련에 집중하고 내가 좀 나를 한번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 가을을 좀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제가 적용 질문을 그 밑에다가 나눔 질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이 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당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적용사항을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5번과 연관해서 이따가 여러분 소그룹 나눔 시간에 요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 좀 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